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가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나누고 있는데 먼저 우리 사가랴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가랴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즉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사가랴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들었고 나의 아내 엘리자벳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인가? 천사의 그 말에 사가랴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또 그 말을 믿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속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들을 나눠가면서 알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드디어 태어난 것을 목격을 했어요. 또한 그와 더불어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가 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에 너가 얼마 동안은 말을 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었지. 자, 그 이후로부터 사가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요.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8일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할례를 치르는 그 시간에 사가랴의 또한 엘리사벳의 친척들과 그 이웃들이 그곳에 함께 와서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식을 행하는 그 아들을 축하해 줬어요. 그러면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자, 엘리사벳이여 이 아들의 이름을 이제는 너의 남편 이 아이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는 것이 맞도다 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벳은 아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손짓을 해서 너의 의견은 어떠한가? 과연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 게 맞는가? 아니라 사가랴라 하는 게 맞다. 표시를 해주었지. 사가랴가 판을 하나 달라 해서 거기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사람들에게 주자 그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항상 익숙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맞는데 지금 이 부부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데 도대체 이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아이가 도대체 자라서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이 아이가 너 커서 뭐 할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사가랴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아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뤄나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궁금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막 섞여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아이가 과연 어찌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이 사가랴의 창가는 사가랴가 이제 드디어 입이 열어짐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 드디어 입이 열어지고 듣기 시작하는 그 사가랴의 입술을 통하여 64절에 보면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림에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적지 않은 당황스러움 속에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사가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사가랴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이 있기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처음부터 다 맞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가랴에게도 정말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자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신뢰가 폭발하여 오늘 이 찬가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지난주 나눴던 첫 전반부의 사가랴의 찬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여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사가랴는 찬양했어요. 오늘 나눌 이 후반부의 사가랴의 찬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일부분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앞서 하나님을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광야에서부터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또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구원자이심을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것에 대한 후반부의 말씀을 나눠볼 것이 자, 첫째로 보면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었어요.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그 길을 예비하다, prepar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헤토마이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기록됐어요. 자, 이 헤토마이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언제 쓰여졌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있어요. 이제 이 왕이 이제 다시 자기의 거처지로 돌아오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가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왕이 지나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치우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먼저 준비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 헤토이마이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며 특별히 누가복음 1장 76절에 요한이
주 하나님의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다라는 말에 헤토이마이조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지면서 어떤 지금 의미로 쓰여지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앞서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헤토이마이조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도 통치하세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주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라 하실까요? 이것은 단지 요한에게만 적용됐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역했던 많은 존재들 또한 천사들에게도 너는 주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으셨건만 왜 사람들 때로는 천사를 보내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실까요? 자, 누가복음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도 보면 요한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었지. 보라, 야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대. 그런데 이 선지 엘리야는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한 누가복음에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서가서 주의 일을 행하는 자, 즉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엘리야의 사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또한 누가복음 1장에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요한을 지금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했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바알을 섬기는 더러움이 있느냐? 너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이 너희의 삶 속에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던 자가 엘리야였지요.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보내 주 예수 앞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리라. 요한도 이 세상에 태어나 그가 이제 장성한 이제 나이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낸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이 음성이 들려지거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주의 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입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와 말씀을 전한 요한을 뜻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요한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많은 분들이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여 많은 해석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이 40장 3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결국
요한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40장 3절의 직접적인 지금 외치는 자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모든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길을 헤토이 마이조라고 하는 예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영광이 나타날 곳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헤토이마이조라고 하는 예비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40장에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앞서가서 준비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무엇라 얘기하고 있는지를 77절을 한번 볼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이 하나님 앞서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앞서가서 준비하라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나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백성에게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이미 임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그러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나타나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를 믿으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보낸 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셨을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건대 보내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면
그 보내신 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누군가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듣는 자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어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의 결론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내지 않았다면 누가 갈 수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해요. 누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마음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군가의 귓가에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을 때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조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메신저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약속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만드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회개하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회개할게 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너 잘못했으니 회개해 그러면 어떤 말이 들어오는가 그냥 우리가 테스트해봐도 알 거예요. 밖에 나가서 너 회개해봐. 뭐 그러진 않겠지만 너 회개해. 넌 회개해야 돼. 넌 딱 보니까 회개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어떨까요? 정말 온갖 욕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환영하며 달려오겠지요. 그것만이면 다행이지. 아니면 주먹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폭력이 우리에게 가해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누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회개를 시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양심으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조차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 완벽히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어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어찌 사람의 있는 양심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찾아나간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가능치 않다라는 것이. 사도 세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개하는 은혜를 선포하며
구원을 알게 하리라 말씀을 선포하는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회개시킬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회개하는 결과로 나와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내가 뭐 대단해서, 아니면 사도 요한이 대단해서, 세례 요한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특별한 어떤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섰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말하라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78절로 79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 또 회개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어떻게 찾아오신 것인가를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어쩌면 같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확증시키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오심을 하나님을 빛으로 선포하고 알게 해주고 있지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줘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기 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모두가 어두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다,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어두움 속에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빛이 오셔야만 내 어두움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다 캄캄한데 무엇으로 빛이 있다라고 할까요? 어둠과는 다른 종류의 빛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여기 있다면 모든 것이 어둡지만 그 다른 빛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이 빛은 어둠과는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빛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어둠만 있다면 다른 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둠만이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다면 우리랑은 본질상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셨기에 그 다름을 알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을 때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두움 속에 사망의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누군가에게 비추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구원을, 그를 살려내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말씀에도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여기에 지금 표면적으로 빛을 비추는 존재는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지. 자, 너의 빛이 이르렀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야, 너의 빛이 너 이르렀어 그럴까요? 너의 빛이 이르렀다. 내 빛을 보고 열방이 너에게 오고 열왕이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오리라. 여기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빛을 비추고 있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존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시온아, 너의 빛이 이제 이르렀으니 일어나라. 야훼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으니 보라, 캄캄함 속에서 너의 빛이 비추리라. 그러므로 모든 열방이 열왕이 비추는 그 빛으로 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은 빛을 비추는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빛의 근원이 되시나? 그것은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의 빛이신데 그 영광의 빛이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면 그 영광의 빛을 비춤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밝은 빛은 비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세요. 세례 요한도 자신 스스로가 영광의 빛을 비춘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비추사 그를 택하여 불러내어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자로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가 말하는 모든 말, 회개를 선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 앞으로 몰려들게 되어져 있는 은혜가 임한 것뿐이었었죠. 사가랴는 지금 예수의 오심을 높은 곳에서 비추는 광명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람은, 그 어떤 존재도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빛을 비추는 존재로 이 세상을 비추셨대요. 그러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자, 영광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첫 번째는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추셨대요. 자, 영광의 빛을 비추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 자체인 삶을,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안에서 나오게 하리라.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거가 아니더라고요. 영광의 빛이 어둠을 살아갔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임하면 그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갇힌 곳에서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모든 거하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앞서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세례 요한,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그 일을 찬양한 것이, 자신의 아들이 태어남도 기쁘지만 더욱더 사가랴의 마음속이 기쁨으로 찬양이 되어졌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자신의 아들 요한을 하나님 앞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섬세하심,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돕기 위하여 먼저 가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서 그가 했던 것은 주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구원의 해가 우리 가운데 비추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였으니 그 말씀을 듣고 나와 회개하라. 구원을 알게 되어질지다. 라고 선포한 것이지. 사가랴는 또한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실 영광의 그 크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그 이름을 찬양한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이곳에 미국의 버지니아 페이팩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아가는, 또 이 근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선함도 없고 그 어떤 의로움도 없고 그 어떤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던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너희로 하여금 밝은 눈을 갖게 하며 너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음을 나는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죄사함을 얻으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알게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나와 있는 자들이,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고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투스 제자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였어요. 우리에게도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비추사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졌던 그 모든 크고 절대로 극복될 수 없었던 그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은혜에 이르러 평강 또한 함께 되어지는 화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가랴가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 은혜를 보았기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았기에 이처럼 간절하게, 이처럼 가슴 뜨겁게 찬양하는 역사가 나왔다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찬양이 왜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하루의 삶이 때로는 험악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어둠 속에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안다면 매일의 삶이 찬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불러내셨다면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만을 찾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에 너희가 이제 벌써 선생이 되어야만 하는데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만 찾고 있느냐 책망하지요. 선생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항상 가르쳐서 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선생이 뭔가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선생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진짜 경험하고 진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 자들이 바로 선생된 자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됐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증인된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삶으로 살아감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의 표정과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도 하나님의 은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없겠어요? 정말 너무하다. 왜 이렇게 계속되는 것일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증거가 우리 속에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금 가슴을 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정해서 우리에게 비추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내 은혜를 너에게 베푸노라 하시며 영광의 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생한 그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증인된 자로 오늘도 행복하지 않은 조건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조건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시는 은혜의 해로 인하여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정말 기쁘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가슴 떨리며 기쁘신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야만 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사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알게 하시고 단단히 굳어졌던 나의 마음을 여시고 보지 못하였던 나의 눈을 여사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어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하여 하나님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이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 이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게 하셨으니 주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투스 제자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이곳에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셨으니 우리의 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기쁨의 감사의 행복의 은혜들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